다 함께 사도신경을 가슴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존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록 합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잠들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믿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힘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니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자나 듣는다나 다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주신 그 말씀임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열매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내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보고 듣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숨 쉬는 것도 또 공기와 먹는 물과 또 하늘과 땅, 이 세상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 숨 쉬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열매 맺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열매 맺는 삶으로.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 삽시다. 열매 맺는 삶 삽시다. 아멘. 똑같이 씨를 뿌리고 하는데 농사를 짓잖아요. 어떤 분은 열매를 잘 맺어서 잘 자라는데 어떤 밭은 어떤 분은 열매를 잘 자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우리 똑같이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중요한 건 땅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한 4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이 있어요. 각각 다 다른 것 같지만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땅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나는 어떤 땅과 같은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인 1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우리 한번 설명드렸는데 길가는 어디입니까? 길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게 하고 사탄이 찾아왔을 때, 사탄이 죄의 유혹으로 찾아왔을 때 그것도 지나가게 하고 이것도 지나가게 하고 저것도 지나가게 해서 어느 순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때로 말씀을 듣다가 잡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불은 끄고 왔나? 집에 가스레인지는 끄고 왔나? 아니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해요.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화 올 때가 있는데 전화하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두려운 마음이나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길과 같은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중요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루 만에 예배를 드리든 일주일 만에 예배를 드리든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에 쌓여있다가 드리면은 그냥 끝날 때 좋은 말씀이다 라고 끝나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으신 분,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좋은 말씀 여기서 듣고 끝납니다. 한 귀로 듣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사람을 통해 주지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도 때로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와닿을 때도 있지만 좀 피곤해서 그런지 와닿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배에 집중이 됩니다. 물론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에 집중이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만 오늘도 좀 늦었는데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탄이 빼앗아 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여서 길가 같은 마음을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은 무엇이냐? 밭은 밭인데 돌로 되어 있는 밭이에요. 흙으로 되어 있어야지 우리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가 자라고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밭도 겉으로 보기에는 잡초가 자라고 풀도 자라기도 해요. 하지만 열매가 자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자라지는 못합니다.
이럴 때 돌박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말씀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적용하러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하지만 진짜 원수 같은 가족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힘으로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랬을 때 말씀이 씨앗이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잘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할 수가 없는 말씀이야. 자신이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돌발과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신앙은 정말 푸르러 보여요. 하지만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마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심겨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완고하게 회역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돌박과 같은 마음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이 돌박과 같은 이 마음 같은 스스로 깨끗하게 또 거름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돌박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님께 맡길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돌박과 같은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또 돈과 명예와 쾌락 그리고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 그것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하지만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듣고 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가 막고 있을 때 줄기가 자라긴 하지만 열매 맺는 신앙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그런 훈련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받고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기준으로 매주를 기준으로 삶의 예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우리 기도하며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우리 특별히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해야 해요. 세상에 많은 소리와 노래가 가요가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찬양을 가까이 합니다. 저도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찬양을 들으면 가요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정화됩니다. 가요는 좋은 것 같지만 낙담시키고 인간을 흥분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 또 삶에 우리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과 또 기도와 말씀과 특별히 찬양을 듣는 삶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가시떨기를 넘어서야 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고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 날인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방송실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먹통이 돼서 아예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새로 포맷을 하고 아예 새로 깔아야 될 지경이에요. 수련회가 끝나서 이제 주말에 돼서 얼마나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겠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끝날 생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가시떨기와 같이 낙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변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영혼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컴퓨터를 잘 고치고 잘 나오고 있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삶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서 열매 맺는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도록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뛰어넘을 때 이제 마지막 좋은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 땅 어떤 땅인지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길과 같은 마음, 우리 말씀도 죄도 다 들어오게 하는 길과 같은 마음을 벗어나서 말씀을 받고 죄는 거부할 때 그 마음, 길과 같은 마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돌처럼 굳은 내 마음을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시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밭과 같은 마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생각과 경험이 돈과 명예와 쾌락과 다른 어떠한 것이 덮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는 다 넘어서서 드디어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땅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옥수수 씨앗이나 이런 걸 하나를 뿌려도 100배, 60배, 30배가 된다는 것을 농사짓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만원이 100배, 60배 되어서 100만원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실적인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은 땅에 다 뿌리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렇게나 뿌렸나 봐요. 길가에도 나아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60배, 100배, 30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재산이 이렇게 100배 불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이지만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돕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깨닫는 자. 이 깨닫는 자는 영어로 하면은 realize입니다. 이 realize는 real,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그리고 lize는 무엇이 되다. 실제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realize는 우리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드디어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아니면 1배든 2배든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돌밭과 같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가치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이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매일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그 씨앗
것을 지켜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는 삶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길가와 같은 마음처럼 주의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그런 죄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돌박이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제하해 주시고 드디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귀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프신 분들 찾아가시고 그 분들과 그분들의 가족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의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